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행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이 말씀은 간혹 들었던 것 같죠. 피채 먹지 말아라. 점을 치지 말며, 이거는 좀 알겠고,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말이긴 하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이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요즘에 이제 면도기로 다 면도를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면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유교 문화 속에서는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수염도 손을 대면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자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피채 먹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점을 쳤다는 거죠. 예전에 역사 전쟁을 나가기 전에 페르시아나 이런 여러 중동의 여러 나라들도 보면, 애굽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제 점을 치는데, 동물을 죽여서 심장을 꺼내서 그 심장이 색깔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콩팥의 뭘 본다든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전쟁에 이길 것이냐 말 거냐, 그런 점들을 쳤다고 해요. 전쟁을 앞두고. 예나 지금이나 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술법을 행하는 것. 지금 술법을 행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런 시대에 무슨 술법을 행하겠나, 이것도 이제 점치는 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전에 그래 왔고, 뭔가 좀 신비로운 그 주술을 행한다든가 주문을 외워서 뭔가 한다든가, 그래서 뭔가 좀 신비로운,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해왔죠. 머리카락을 둥글게 근데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지?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어느 정도 깎아야 둥글게 깎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건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문의를 놓지 말라는 것과 연결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장례 문화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나라에 장례 문화가 있죠. 장례식이 있을 때 이제 예전하고는 또 달라졌죠. 지금 장례식장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병원에서 돌아가시든 어디서 돌아가시든 간에 장례식장으로 옮기게 되고, 장례식장에서 보통 이제 3일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매장하는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화장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은 화장을 하느냐, 매장을 해야지.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와 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화장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아직도 이제 매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점점 그렇게 가는 거죠. 옛날에는 화장을 하더라도 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또 뭐가 있어요? 납골묘라고 해서 정말 그 납골 항아리 그 정도 들어갈 정도만 이렇게 공간을 내놓고 거기에 이제 납골을 하게 되죠. 그런 게 이제 시대를 지나가면서 자꾸 변하잖아요. 이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면, 장례를 하게 될 때에 그냥 장례식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례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걸 표현하는데, 그게 또 무엇과 연관이 돼 있느냐면 우상 숭배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디 있었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다 행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애굽 땅에서도 이런 문화, 비슷한 지역에 있는 다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 숭배와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음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우상 숭배와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음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이제 앞에서부터 볼 시간이 있겠지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법 하나하나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이 제사법 하나님께서 규정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해 놓으셨는데 이 규정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레위기의 그 제사법대로 행하지 못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론의 2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일반 백성들은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번제물을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 번제물을 불태우고 피를 뿌리고 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들은 제사장들이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절차대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제사나 또 애굽 땅의 제사를 보면 별로 큰 형식이 없어요. 축제 같아요. 즐겨요.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야,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너무 이거 딱딱하고 이거 너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와 이방 제사와 비교가 많이 되는 데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고 그것 중에서도 장례 문화가 또 우상 숭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것을 따라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제 묶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왜 점을 칠까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글쎄요 우리나라에 그 점치고 무당 굿하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요. 오늘 어떤 프로에 보니까 이런 선거 때가 되면 정당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무당들도 이렇게 협회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우리한테 표를 좀 달라고 여야 관계없이 가서 말한다고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점치고 무당이 와서 구술하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고 예전부터 있어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하려고 할까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없겠죠. 없다고 믿고 싶은데 어쨌든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정치 때가 되면 선거 때가 되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집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라고 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정치인이니까 불교계에도 찾아가서 합장도 하고 절도 하고 뭐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표를 위해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재미로 말로는 재미로 점을 친단 말이죠.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면 운세를 보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말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왜 근데 우리가 그런데 마음을 쏟게 되고 왜 사람들은 점을 치려고 하는 거죠? 부적을 사요. 부적도 저는 안 사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수천만 원짜리부터 뭐 몇백만 원, 몇만 원짜리 서울 시내 이렇게 가보면요 파고다 공원인가요? 탑골공원 가면
그 근처에 점집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옆에 쭉 이렇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들으려고 거기 다 들어간단 말이죠. 왜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적지 않은 돈들을 지불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것. 궁극적으로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말을 듣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더 강력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돌을 세워놓다든가 나무를 세워놓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상징물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이루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타락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이 다스려야 되는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피조물 앞에 절을 하면서 복을 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사람들 안에 탐욕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이 탐욕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니에요? 욕심부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자족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내가 창조의 주위에 일을 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 안에 이 탐욕의 마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굿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어떤 사업가는 자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굿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굿을 하고 아마 그 사람 그 기업이 해외에도 있었나 봐요. 해외까지 가서 굿을 하는데 억대를 지불하더라고요. 와, 그 억대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굿을 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닐까요? 누가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결국 그 일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돼서 나중에 뭐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우상 숭배에 더 뿌리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마음이 어두울 것이오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지니라. 아멘.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결국은 이것이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할까요? 욕심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겠죠. 하나님 중요하지만 저한테 재물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느냐.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모든 선택의 기준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갈림길에서 참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금식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 참 쉬운 길인데 우리가 살다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곳으로 갈 것인가? 회사가 돈을 공짜로 줍니까? 연봉을 많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뽑아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꽤 많은 연봉을 받는 회사에 다니셨는데 이분이 일을 잘해가지고 더 좋은 회사에서 더 많은 연봉을 주겠다고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연히 가야죠. 더 많은 일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벌 수 있어야 되니까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고민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난 가지 않는다고. 아니 더 많은 연봉을 주는 데가 있는데 왜 가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이 말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 회사가 나에게 돈을 공짜로 주냐고. 그 회사가 나에게 더 많은 연봉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빼앗아 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나한테 가족이 있는데 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까지 다 허비하면서 거기 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회사를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저는 결혼하기도 전이었고 그게 뭐가 그렇게 소중한가? 돈을 벌어서 어쨌든 자녀들을 위해서도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직접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있어야 될 그 시간,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 시간을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정말 가깝게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을 같이 있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 시간을 회복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더 많은 연봉을 주는데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3달란트,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달란트를 남긴다는 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이 많으면 돈을 번다고 말을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크기도 한 것이거든요.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투자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험성이 다 거기에 같이 동반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5달란트를 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달란트를 주신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이 2달란트만큼 있기 때문에 2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것이죠. 1달란트는요. 그 사람이 미워서 1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1달란트를 만들어서 1달란트를 늘릴 수 있는 능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일반 직장에 다니다가 대리로 승진하고 부장, 과장 이렇게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리로서는 정말 일을 잘했는데 그 사람이 딱 승진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일을 잘해서 승진을 시켰으면 더 잘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빨리 승진을 하려고 그래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의 이사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의 중직을 맡을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 직장에 일반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그중에 정말 극소수가 임직원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가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회사는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서 저 많은 연봉을 내가 받으면 그 받은 것만큼 난 충분히 일할 수 있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의 능력은 대리로서의 충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사회는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을 주지는 않죠. 그러니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들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만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적인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그 자리에 합당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은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거기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싶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우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이라도 내가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빌더라도 내가 저 자리에 가겠다. 내가 저것을 얻어야겠다고 하는 탐욕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문제입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않고 왜 나는 5달란트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부적을 사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복주의 신앙이 문제라고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말해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걸 포기하지 못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땅에다 묻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 내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쉬웠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우상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에 뭐가 있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하십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해라. 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저울을 속이지 말아라.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을 속이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상식적인 부분이죠.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날에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시고 너무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부자라고 치우치지 말아라.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가운데 인간의 탐욕이 다 끼어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충돌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에서도 그래요. 이 회사가 나한테 연봉을 얼마나 줄 것이냐 가장 먼저 선택하는 기준이 그거 아니에요?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죠? 물론 실력이 되면 가야죠. 서울대 가야 될 사람이 지방대학 갈 이유는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대학에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나온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지 같은 기준이라면 같이 이력서를 낸 사람이라면 누굴 뽑겠어요? 내가 사장이라면. 더 실력 있는 사람을 뽑고 싶겠죠.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죠. 그러니 좋은 대학 가려고 하죠.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죠. 그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이 주는 것이죠.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따라서 움직이지 신앙생활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직장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부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참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탐욕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충돌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길이 맞는 것인데 싸워야죠. 싸우지 않고 있으면 당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싸우려고 할 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이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물론 지금 우리가 돌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지 않고 우리가 무슨 장군 거기 가가지고 그냥 나무에다가 절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래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런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의 공격이 있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유혹하죠. 타협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지. 약속하셨지. 또 엎드려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어제는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책임을 묻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작정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졌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살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잡아서 죽이는 그 사람의 자리에서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저 사람들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는 우리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 힘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찬양하고 죽는 모습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이 순교했죠.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로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탐욕을 내려놓고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내가 좀 더 많이 가지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다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청부론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청빈론을 얘기해요. 어떤 분은 깨끗한 부자가 되면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두 말에 다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타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빛을 간절히 보기 소망하는 이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내가 작은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